율법,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성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너무 곡해해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어떤 조촉사항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게 무작정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과 관계없이 그저 은혜만을 바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끊임없이 문제, 어려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어려움과 내가 보는 문제 어려움이 늘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신앙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신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신앙이 없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데 기도가 필요한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건 무슨 현상일까요?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것에 에너지가 빠졌고 다른 것에 내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예배가 안 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지쳤는지를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이 인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병폐입니다. 내 에너지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내 삶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그게 안 되고, 먼저 직장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돈을 벌고 내 삶이 안정적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는 이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 평생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평생.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는 그 삶 자체가 신앙이 어떤 열기를 더해주거나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지를 않죠. 그러면서 또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신앙이 그제서야 조금 열기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픔이 생기니까 그때 신앙이 조금 열기가 더해지지만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금방 식어져 버려요. 율법 아래 갇혀버립니다. 내가 이거 해야 돈 벌어야 선교하고 교회 부흥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뭔가 좀 잘 돼야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고, 결국 신앙이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며,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 그분에 매여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 음성을 쫓아가겠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나는 그 길 가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이거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해야 내가 돈을 벌어야 교회 일을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신앙인이니까 결국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싸움에 빠져있는, 나도 모르게 빠져있죠. 그게 바로 율법 아래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한다고 여긴 거죠.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대한 기대치가 없죠. 달려 나올 때 오늘 또 예수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실까? 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려주실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든,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든,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라가게 하시든, 아니 예배 공동체에 함께 온 이 순간만으로도 그 임재와 평안과 만족이 있게 하시든, 예배가 나를 살리고, 그래서 삶을 살 때에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왔는데, 그 예물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본인이 그 일을 다 이루시고는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평생 그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자로 사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곡해, 결국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은 율법 그 자체를 어떻게 상대하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질환의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질병, 질환의 위기가 있고, 아마 지금 대부분의,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몸 안에 어떤 세포 하나, 어떤
위기나 위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우리는 질병과 질환의 위기가 있고 이미 병에 걸려 있는데, 문제는 그 병이 병으로 악화되어져서 드러날 때까지 병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될 수 있는데, 그 병이 악화될 때까지 정작 나는 그 질병이 질병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병원 가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뒀냐. 근데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안 아팠다고, 전혀 몰랐다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죽이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그러할진데 우리 영혼의 질병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장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우리의 질병을, 죄를 질병으로 규명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의 질병이 걸렸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사실 육체든 영혼이든 우리는 어떤 것도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치료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리 나를 보호하고 미리 나를 지키고 또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고치고, 사실 미리 지키고 예견할 수 있다면 고칠 일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데, 문제는 이게 드러나기까지 그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죄는, 내 속에 질병처럼 잠재되어 있는 그 죄는 나를 괴롭히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까요? 언제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치료되지 않은 채 질병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악화되게 되는데, 고쳐야 하는 질병이 있는데 우리는 질병을 모른 채 하고 싶은 거 혹은 해야만 하는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머니 따라 신유 집회가 있는, 치유 집회가 있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야, 근데 그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의 그 절규를 제가 직접 보고 그 절규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모든 걸 다 갖다 줄 테니까 자기를 고쳐달라고. 자기 모든 걸 다 갖다 줄 테니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내어줄 테니 자기를 고쳐달라.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점점 자리 잡아. 그래서 그 질병이, 대표적인 것이 내 안에 질병이 있다면 예배의 감각이 떨어지게 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게 하고, 눈으로 자꾸만 딴 것을 보게 하고, 귀로는 다른 걸 듣게 하고, 마음은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누군가 충고를 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게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귀가 채가기도 하고, 돌밭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기도 하고, 세상의 그런 유혹과 욕심과 정욕, 세상살이에 자라다가 그냥 가려워져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제 질병의 증상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께 삶을 내어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고,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려도 괜찮고, 그게 바로 제 질병의 증상이거든요. 내 귀를 닫게 만들고 내 마음으로 흥미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진짜 사모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는 것에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게 만드는 게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감각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를 불어도 춤출 생각을 안 한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죄라는 질병은 여전히 고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다 느끼지 못하게 차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무슨 성과도 있는 것 같고 열매도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죄라는 질병이 이제는 치료하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태로 드러나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됐을 때, 자신이 지난날에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으로 열매를 거둔 뭐 영향력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지난날에 그런 것에 붙들려 가지고, 그런 것의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라기보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에 붙들려 정작 그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권세와 아무리 많은 영향력이 정작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인생도 허비하고 낭비하고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나를 건질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심각하게 다루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요? 내가 하고 싶은 거요? 뭔가 꿈과 비전요? 물론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고 내 삶이 뭔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일은 없습니다. 있다면 무너짐이 심하겠죠. 있다면. 인생 최고의 위험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죄라는 질병을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죄에서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죄인이라 불렸던 자가 이제 의인이 되었는데, 분명히 죄에서는 용서를 받아 더 이상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그 죄의 법 아래에서는 건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 고쳐달라고 했을 때 너희 몸을 대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병이 다 고침을 받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감사할 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거 그 다음이죠. 대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병은 치료받았을지 몰라나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감사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나병이라는 불치병은 치유받았을지 모르나 인생에 그런 어떤 가질 수 있는 영향력과 권세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제 법 아래 사로잡혀 감사할 줄 몰랐던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영적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들쳐매고 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딱 재어보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우리 사역자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묵상했더만요. 좋은 친구를 둬야 한다. 야, 맞아요. 그 좋은 친구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한데 그 사건의 더 본질적인 게 뭡니까?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그 친구들 전체를 통칭하셨는지 아니면 중풍병자의 친구들만을 통칭하셨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먼저 주셨던 은혜가 뭡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누워 있는데 그에게 먼저 주셨던 은혜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자기 부인과 죽음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오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그 율법에 비추어 보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도 제목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방향은 어떠합니까? 정말 뭘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든지 간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어 다 하실 수 있는데, 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은혜는 글쎄요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신앙이 어리고 여리니까 그걸 당장에 고쳐주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수 있으니까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이 죄라는 질병의 상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 나라를 마치 전복시키듯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죄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나의 예배가 안 된대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관계가 불편하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거든 내려놓고 가서 그 화해하고 오라는데, 그럼 내 한만 찬양하고 내 한만 기도하는데 뭐합니까? 관계가 깨져 있으면 내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게 헛거예요.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 이 먼저 해결돼야 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사실 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은혜는 있을 줄 모르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평생 응답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만남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안 느껴지니 평생 죄 짐을 지고 삽니다. 여전히 죄인 줄 모르고 욕심인 줄 모르고 탐심인 줄 모르고 이렇게 해야 내가 돈을 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저렇게 해야 저러면, 그 목사는 제발 부탁하죠. 그것도 좋은데 새벽을 좀 깨워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금요철에 왔으니 여러분은 정말 그래도 우리 한마절교회 뭐라 그럴까, 얘기를 잘해야 되네 이거. 이런 표현 어떨까요? 죄인 중에 개수 뭐 이런 거.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이 밤에 기도할 정도면, 그러나 그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만큼 그 어떤 누구와도 다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떼어놔 주세요.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뭐 때문에 어떻게 된 거라고요? 범법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더하여졌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성된 창조 세계에 이 율법, 이 기록된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요? 없었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죄를 말미암아 타락하는 순간 오늘 죄인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하여 준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여 줬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동절의 양면처럼 포함되어 있죠. 한 가지 의미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완성된 것에 그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더하여졌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경영학, 철학, 상식, 화학, 물리 이런 지식 지혜가 성경에 다 담겨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책이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야 되는 책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든 이 구원의 책을 통해 걸러지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기본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것인지
안전장치며 최소한의 기준이며 최소한의 반석인 것이죠. 또한 더하여졌다는 것은 이것부터, 이 말씀부터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은혜로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더하여졌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진정한 그 의미와 가치로 하나님 말씀이 대해지고 누려지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이 쌓아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석처럼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질서가 되고 원리가 되고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고 밥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예수 그분일 때 나머지 인생에 필요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여졌다는 것은 이것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이 율법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이것부터 나에게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사모되어지고 사랑에 빠지고 이것이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에 어떤 지혜가 필요하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어떤 성공이 있든지 간에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좌우로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면 충분하다죠. 이것이면 전부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해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먼저 해결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그게 바로 죄의 정의와 죄의 규명입니다. 죄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죄 짓고 사니까 그 죄를 가르쳐줘야 그 죄인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다 했는데 모르겠대요.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검사를 다 했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대요. 무슨 병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때가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죄를 알게 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의 영적 형편을 발견하게 되죠. 아, 이게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내 눈을 가렸구나. 이렇게 내 길을 닫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예배의 감각이 식어지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했구나. 이렇게 가게 했구나. 마치 이게 전부인 줄 알게 했구나. 세상살이 살면서 잘 살려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려보려고 했구나. 죄와 죄인을 발견하게 하죠. 죄인인 줄 몰랐던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또한 자신들의 괴롭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죄인들이 이 율법 성경을 통해 취하게 되는 자세가 뭐냐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범법함으로 죄인들에게 더하여진 것은 누가 더하여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도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율법이라는 은혜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율법이라는 은혜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 18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율법의 그 요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율법을 이루어진 그 길을 우리도 맛보며 율법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이루어진 율법이 나를 통해 나타나죠.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고, 옛날 같으면 그런 의인 같은 삶을 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바뀌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따라간 길에서 내버려뒀으면 거짓말하고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갈 자가 죄를 멀리할 줄 알고 심지어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기려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1.1획도 폐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계명도 성경도 다 의롭고 선하다. 그러나 그 율법의 분명한 기능이 하나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으니 율법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의 그 본질적인 목적에서는 벗어나서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그냥 잘 되는 것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내 안에 죄들 게 고쳐지지 않은 채, 마치 깨끗한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은 채 뭘 자꾸 주워 담으려고 그래. 거기다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보상, 더 좋은 복,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꿈, 더 좋은 비전 없지 않아요. 하지만 더러운 그릇에는 담겨질 수가 없죠. 그래서 나부터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나부터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율법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고 이 말씀이 먼저인데, 이게 반석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집은 지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율법으로는 의인이라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관가하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경이 22절 말씀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이게 지금 율법이란 단어가 갑자기 성경이란 단어로 바뀌었어요. 즉 율법에 대한 오해를 씻어내기 위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그 성경의 목적이 뭐냐? 죄인들로 하여금 내가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나를 질병처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못하게 하고, 죄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죄라는 것이 나를 가두어 두어서, 그래서 이 죄인들이 죄라는 것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내가 나를 지배하는 이 죄에 얼마나 치욕함을 느끼고 치욕스러움을 느끼고, 그 죄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그 죄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은혜보다 내가 지금
내가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줄 아는 것. 그게 오늘 기록된 말씀,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어야 되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히브리서 4장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 12절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새로운 길, 비전, 영광,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고 오직 뭐만 한다고요? 지음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칼로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수술대 위에 그 환자의 질병, 질환, 증상들을 완전히 드러내듯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은 그거랍니다. 그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방향에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방향이 뭡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됨을 깨닫는 것. 왜냐하면 그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죄는 기어이 짓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방향은 뭐가 되어야 되냐?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거기에 내 목숨을, 내 삶을 거는 것. 그래서 예수만 필요하다고, 예수면 충분하다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그러면 다른 문제 어려움들이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만약 하나님 나를 살려놓으신다면 그런 일도 뭐 돌봐야 될 걸 돌보게 하시겠죠. 그런데 내 죄인됨의 문제가 안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까요?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예? 제가 장담합니다. 예전보다 더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으면 문제인 줄 모릅니다. 어려움은 어제 어려움보다 내일의 어려움이 더 커야 어려움인 줄 알지, 어제 내가 어느 정도 감당했고 어느 정도 경험한 어려움은 내일의 어려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이 나타날 때 이거 큰일 났다, 어제과는 다르네. 그래서 문제 어려움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생 예수 만나보지 못한 채 현상적인 문제, 제3의 문제를 받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랑에 빠져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문제만 풉니다. 문제만, 어려움만 해결합니다.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중리 사니. 아니, 오늘 밤에라도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됩니까? 아니,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라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못 오신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돼. 주님을 바라지 않는데 주님 괜히 왔다 가면 알아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비꼬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제 깨꼬리 같은 음성이 좀 안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 자리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시겠다는 뜻이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방향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 우리가 뭘 사모하고 뭘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죄인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을 거니까. 그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더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기회로 삼아 주시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전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만약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질까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야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능력과 권세에 아무리 좋은 게 나타나도 십자가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것은 나의 죄를, 나의 죄에서 나를 건져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으며, 천국 가는 그날에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다른 게 있어야만이 예수님 맛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대요. 그리고 다 주신 게 뭐냐?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어떤 죄에서든 나를 건지시는데, 죄에서 건지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 이걸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닫고 철저하게 그 죄인됨으로 삶이 잘 사라지고 못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거와 관계없이 정말 이 나 같은 죄인, 정말 주님 이런데도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어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예수님 아니면 못 산다고 거기에 목숨을 걸 줄 아는 것, 그게 은혜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한데, 그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거기서부터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갈 길이 있단다, 하고 싶은 게 있단다. 아유 주님 저는 다 필요 없어요. 그 가봐야 또 죄짓고요, 그 가봐야 또 죄로 쓰러지고 넘어질 게 뻔한데, 아우 주님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님 지금 만나 주신 이거면 충분하고, 예수님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 날 그거면 됐고, 그것이 천국 가게 만들 것이니까 아유 주님 굳이 안 살고 싶어요. 이게 나의 고백이 아닌 사도 바울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게 좋은데 주님이 나를 남겨놓으신다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그 예수 그 한 분으로 충분한 죄인됨의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은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랍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개인 교사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은혜는 없답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정말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인됨을 깨닫도록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기대치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자 말씀을 대하면 항상 예수님 만납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다른 어떤 은혜보다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자 성경을 펴면 항상 구구절절히 다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강단에서 말씀이 전보될 때 유독 목사가 나만 찌른다라고 생각하면 은혜인 줄 아십시오. 정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말씀이 우리 내기에 나만 유독 나한테만 까다롭게 하시는 것 같다. 감사하십시오. 제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개인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어디서 은혜가 터지기 시작하냐면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신에게 추악함과 더러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기까지는 그 순간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율법은 예수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어. 정말 내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그래서 예배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전도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자꾸만 복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고 돈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여기만 자꾸만 관심을 두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발견할 때까지 율법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반드시 우리를 은혜 충만하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해 예수만 바라보게.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율법 때문에 죄인됨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율법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인됨의 그 자리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죄인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그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님 만남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려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서 이 죄인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방법만이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 준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율법의 자리로 여러분 달려가셔서 하나님 나를 찔러 쪼개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고 찢으시나 고쳐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